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치른 큰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상급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를 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의 별들처럼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울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괜찮은가?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범죄하고 쉽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구하고 또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든 혹은 개인적인 불신앙이든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지고 자주 염려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장면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참 놀랍고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셨던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성취될 기미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나타나셔서 말씀만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너무 늙어서 정작 친자식 하나 없는 상태여서 이 말이 이해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동의고 신뢰며 배신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순종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자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징표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징표를 요구하는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스스로를 그 언약에 묶어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것이 언약의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소망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겁니다. 의로움과 구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 그것이 다 우리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보증하십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언약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